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홍정우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기 8월 한 달 동안만 제가 위에 양복 상의를 벗고 예배를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예. 작년에 제가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위에 혹서기에만 제가 이렇게 양복 상의 자켓을 벗겠다고 땀이 너무 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입는 게 좋다 그러면 제가 땀을 흘리면서까지 입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말들을 듣는데 그 말들이 다 진짜는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AI가 너무 정교하게 발달되어서 뭐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TV 보시면 그 TV의 그 사진이나 영상들이요 현실 진실과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닙니다. AI로 생성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잘 봐야 보입니다. 갈수록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고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더 활성화된 세상인데 어느덧 이 가짜를 더 진짜처럼 믿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짜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되게 정교하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전에 그 사진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을 잘 찍으려면 다 찍어 보셨죠?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어요? 그냥 찍습니까? 그냥 대놓고 찍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렌즈를 잘 닦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렌즈를 잘 닦아야 됩니다. 렌즈에 뭐가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으면 세상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들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믿는 대로 보잖아요. 그리고 믿는 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생각이 진실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걸 진실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건 생각인데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진실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어느 누구도요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직업이든 뭐 사회적이든 여러분만의 색깔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세계로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에 익숙한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본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아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깊이 바라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안목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요. 내가 틀리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예, 이게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잖아요. 내게 맞다. 여러분 혹시 그 광어 아십니까? 광어. 생선 광어요.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어 한번. 혹시 눈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보이십니까? 눈이 어디에 달렸어요? 한쪽에 쏠려 있어요. 이렇게 눈이 두 개가 쏠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달아져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광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요. 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볼 거란 말이에요. 광어가 보는 세상하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예. 세상은 다릅니다. 예. 눈을 잘 보시게 되면요. 예. 눈이 되게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맑게 이쁘게. 근데 어떤 사람 눈을 삐딱하게 예.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눈빛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눈빛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이 눈빛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느껴지는 눈빛이 있고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눈을 뜨고 계세요? 희미하게 뜨면 되게 잠어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을 뜨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쁘게 최대한 이쁘게 이렇게 막 편안하게 정성을 다해서 눈을 뜰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다른 눈빛을 비칠 겁니다. 예. 눈을 잘 뜨셔야 돼요. 눈을 이쁘게. 믿는 사람들은 눈을 이쁘게 잘 뜨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수록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진짜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알면 잘 갈 텐데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A로 갈지 B로 갈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예, 일찍 일어날까? 30분만 더 잘까? 예, 좀 더 자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건가? 아니면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계속 선택하잖아요. 또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예, 똑같지 않아요. 시간이 소중한 사람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예, 차분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달라요. 어느 기준에 여러분은 맞추십니까? 누구의 말에 더 신뢰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마음이 어둡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을 내가 비춰보는 거잖아요. 음악에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기타를 튜닝할 때도 절대 기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하는 음으로 기타를 맞추진 않잖아요. 피아노 그 멜로디를 정확히 누르고 맞추고
튜닝기를 통해서 튜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음이 있어요. 그 기준의 음에 우리가 세밀하게 조율하고 튜닝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말씀의 뜻에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살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동물들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어떨 때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이렇게 풀이 없을 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육식동물이 쫓아올 때, 그때 고통을 느끼겠죠.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도 편하게 못 마셔요. 그 동물의 왕국 사진 보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마시면서도 편하게 못 먹어요.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식동물은 언제 고통을 느낀지 아세요, 여러분? 육식동물들은 사냥감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배고픈데. 그리고 내가 이 영역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이 영역동물들인데 누가 내 영역에 침범하면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또 싸워야 되니까 그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언제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살면서 언제이십니까? 늘 불안하지 않으세요? 늘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의 그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하니까, 내 삶이. 명확하게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대로 노후가 좀 이렇게 막막할 것 같은데? 이런 삶의 불안이 늘 있어요. 이 불안의 원인은 삶이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래서 뭐냐면 의미를 묻습니다. 이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가치 있는가를 계속 물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삶에 의미가 있으면 견뎌요.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힘든 일도 해냅니다. 왜? 힘든 일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의미 있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그걸 버텨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삶의 재미가 없고 삶의 동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요. 삶이 귀찮아지고 삶이 공허해집니다. 계속 의미를 묻잖아요. 계속 의미를 묻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내게 가장 행복한 일인가? 내가 이 순간에 이걸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한가해지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고 잡생각이 많아지니까 바쁘게 살려고 하거든요. 바쁘게 살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바쁘게 살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두고 삶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빈 공간을 갖고 있어야 내가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성찰하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챙겨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좀 약간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4분의 1이죠. 25% 점을 본답니다. 혹시 여러분 점 보러 가신 적 있어요? 점 보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재미로라도 신문을 딱 펼쳐, 요즘 종이신문 안 보죠. 뭐 늘 이렇게 운세 코너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고요. 기독교인들인데 구체적인 직분이 장로, 권사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점을 볼까요? 그만큼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뿌옇고 뭐가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면 나보다 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 삶의 지도를 그려주면 거기에 막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막 그려주면 거기에 막 관심을 갖는 거죠. 요즘 TV에 보면 갈수록 지금 무속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TV에 무속인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연예인들의 막 사주를 봐줘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늘 자막에 뜨는 게 있죠. 느낌표로 해가지고 이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고 개인의 견해인이 우리 뭐 생각이 다른다 막 뜨잖아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요 연예인들이요 되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예,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깊이 있게 들어요. 되게 심취해서 듣습니다. 우리 그만큼 삶이 불확실하니까 뭔가를 자꾸 뭔가에 권위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내 미래를 이렇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런 게 더 심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됩니까? 어떻게? 확실한 뭐 미래의 어떤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설계되어 있어서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떠나거든요. 믿음 하나 갖고 떠나요. 그게 가능할까? 또 여러분 그 여호수아 3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종북 전쟁을 펼치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요. 근데 첼 앞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홍해처럼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고 아직 물이 철철 넘치는데 믿음으로 건너라고. 정말 믿음으로 건너가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현실은 막막한데 믿음을 갖고 발길을 딱 물에 담그자마자 그때 마른 땅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막 걸으시니까 걸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반드시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 믿음의 의지에서 가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눈앞에 확실한 것들을 증거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가요? 믿음이 증거라고요. 믿음이.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믿으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구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트려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정말 행복해 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삶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삶으로 증거하잖아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바른 이 복음이 전파되면 늘 함께 뭐가 있었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권력의 편이에요. 늘 가진 자들의 편이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줘. 그들이 우리는 번성할 거고 더 잘 될 거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떠나서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잘 될 겁니다. 대중들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걸 체험했다. 그래서 대중들을 현혹하는 거죠. 영적인 신비적인 권위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종교적인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열심히 사도들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참 생명과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슬그머니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율법은 이건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막 자꾸 율법의 굴레를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그걸 해방시켰는데 자꾸만 또 행위적인 걸로. 또 한편에서는 또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다 쓸모없고 멸시할 게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되고 영혼이 고결한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또 영지주의자들이 막 또 현혹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교회 다 섞여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뭐 이렇게 핍박이나 공격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내부의 적들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때 외부에서 분열시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다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많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되게 1절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죠. 2절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걸 따른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것들인데 쉽게 타협하는 겁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 믿으면 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 바꾸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지. 그건 괜찮아. 근데 그 작은 틈이 신앙의 경건을 무너뜨리잖아요. 작은 틈들이. 여러분 새 집일수록 더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순수할수록, 깨끗할수록, 아름다움을 추구할수록, 순결을 추구할수록 더 추한 것들이 끼어들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순수하게 지키는 게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점점 영적인 파멸로 몰고 갈 거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을, 거짓 교사들을 교묘히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근데 결국 이게 뭐냐? 2절 끝에 보시게 되면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된다. 주를 부인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들어보셨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교하는 게 뭘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와닿습니까? 어떠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나을 수 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들이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늘 금식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나.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마음. 이들보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겉으로는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고 말씀을 갖고 있고 뛰어나게 보이지만 의로움, 긍휼을 갖고 자비가 많고 사랑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런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잖아요. 늘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그 스프랑코 지조마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들의 아픔을 보면 고쳐주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니라 힘들게 믿었잖아요.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당시 로마 이 국가의 핍박을 받고 힘들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어디로 지하 카타콤을 파가지고 그 깜깜한 어둠의 굴에서 서로 약속해서 만나서 그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화시키고 모두가 편하게 믿을 수 있을 때 그때의 믿음과 비교하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더 좋은 환경이니까 어마어마한 성당에서 혹시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베드로 성당 사진 한번 보세요. 웅장합니다. 압도가 돼요.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역사가들은 오히려 지하의 카타콤에서
간절하게 절절하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강건하게 믿었는데 오히려 국교화되면서 이 종교화되고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종교화되면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뭐 저는 이제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인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데 이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세속화가 많이 되잖아요. 변질되고 영혼의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타락이라는 게요.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수록 그래서 더 부지런히 그럴 때 겸손하게 겸허하게 영적으로 성찰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계속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보이는 게 사람이고 보이는 게 힘이고 권력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아. 이 전부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요 진짜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제도가 되고 전통이 될 때 생명의 복음이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충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야? 라고 의심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되묻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늘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교인 만들어서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끔씩은 보면 큰 교회에서 전도할 때 다는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이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거기보다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잘 다니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에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건 전도가 아니고 이거 포교라 그러죠. 포교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전도라는 명분으로 이 야망 더 키우고 성장하겠다는 그 야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어떻게 보면 교양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저기 수준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혐오를 선동하고 편견을 광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3장 지옥 자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리더가 욕망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진리의 길이 오늘 말씀에 2장 2절에 비방받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교직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의 내적 동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권위자 행사를 하는 거죠. 난 이렇게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익. 그러면서 그 권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30분씩 뭐 1시간씩 거리에 나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옷을 길게 느리트리고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난 이렇게 청렴하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실 거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권위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들을 자꾸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그들이 반드시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수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 잘못과 그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용기 있게 침묵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저지른 잘못 앞에서는요 우리가 긍휼을 갖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처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눠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거짓 유튜버들이 여러분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막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되게 막 강화해가지고 후원금을 막 뜯어내잖아요. 제비를 불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장벽을 다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 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평화로워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다가도 이 사람만 오면 세상이 이 모임이 되게 평온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눈에 껴있는 선입견과 편견의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진실은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깊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 내 안에 탐욕과 혹시 내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시선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영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확실히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확실한 진리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그들을 평화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현실의 어두움을 뚫고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빛이 비춰질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많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세상을 비춰보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편견과 또 선입견과 또 내 안에 탐욕과 또 시대의 여러 가지 시선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고 그런 삶으로 채워나가는 놀라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